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자리에 우리 남승기 장로님 집사님 또한 박근교 집사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니 그 모든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그 삶에 또 우리 모든 지경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사옵나니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또한 이 하반기의 모든 삶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또한 축복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한 상반기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지키라. 당시에는 제사의 큰 3대 절기, 3대 제사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키라는 것은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헌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함께 서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단순한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사소한 것들부터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바삐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는지 쉽게 잊을 때가 많이 있죠. 먼 옛날처럼 그래 지난 주간에 그 일을 했나? 오래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하면서도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깜빡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히 잊거나 또한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진실로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수장절이며 이 마지막으로 맥주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특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확한 것을 너희가 지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세우시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절은 단순하게 수확한 것에 대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것에 불과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이 맥주 감사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더 많은 감사를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구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또 내 삶이 풍요로워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모든 것이 차고 넘칠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농작물에 수확을 거둬놓고 그 수확한 풍성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풍성한 것, 또 우리가 거둬들인 수확물에 대하여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확, 이 맥주절 77절의 수확은 그렇게 풍성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렇게 풍성한 기름진 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그 이전에 헬몬산 밑에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나마 농작물이나 모든 숲과 나무가 풍성한 그런, 또한 물이 풍요로운 그 땅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갈릴리 이면부터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유다 쪽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는 무엇이냐? 광야예요. 광야. 그 대표적인 것이 사해죠. 죽어있는 그 호수가 사해인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막혀있는, 그리고 가뭄이 많은, 물이 적은, 그 온통 나무가 비좁은 곳이 이 남유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토의 3분의 2가 그곳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원도 땅에 불과하는 조그만 땅이며, 또 그 땅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우리는 또 어느 나라를 생각할 수 있냐? 애굽 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의 그 번창한, 그 풍성한 그 나일강 하역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척박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발을 디뎌놓은 12명의 정탐꾼들,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의 공통된 말은 무엇이냐? 이 땅은 풍성한 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었던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렸을 텐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그 척박한 곳을 헤매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40년의 삶을 그들은 광야에서 보내고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삶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지냈던 것입니다. 물이 풍요로운 것이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한 가운데 그들은 삶을 연명하면서 지냈던 것이에요. 뜨거운 태양과 저녁에는 추위와 모든 것이 식물도 찾아볼 수 없는, 나무가 찾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을 40년 동안 거쳐 지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40년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곳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고 집을 지었고 그들에게 주신 그 농산물로 인해서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이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는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 거처와 집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수확물, 이 추수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맥주 감사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척박한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과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한 자유민이 되어서 그들에겐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살 집을 주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집이 생기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집이 많은 사람에게 집 한 채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많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마다 사람마다 모든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롭다고 감사함이 넘쳤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부족하고 빈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던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적어지고 우리는 무감각과 또한 담담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날을 돌아보게 되면 경제에 대하여 항상 하는 말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삶이 힘들다라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이에요.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GDP적으로 국내 총생산량이 조금씩 많아짐에도 불구하여 여러 나라에 비해서 10위권 안팎의 그런 순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어떠냐? 50권 밖에 밀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렵다, 힘들다, 또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채워줘도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서 우리에게 각인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뀐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내고 살아왔던 일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가 다 힘들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날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엄격한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지냈던 것들,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나눴던 것들, 만나고 함께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다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99%를 잊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1%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우리 가운데 특별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것이 오히려 특별한 것이고, 오히려 그 일상의 평범한 것이 우리의 참으로 감사한 것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추수한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 범사의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변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것을 너에게 누가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창조주가 되시며 너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수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둬들인 농작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첫 수확물, 그것이 가장 열매가 튼튼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찾기를, 먼저 받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수확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아낌없이 너희가 과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둬들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인정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양육을 합니까? 여러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바라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키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과 또한 좋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다면, 안전하지 않다면 학교를 보내는 것도 우리가 포기할 정도로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을 보내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안전한 것을 요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죠. 요새 확진자가 50명씩 넘어감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그 확진자가 접촉을 하게 되고 또 번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짐을 통하여 교회를 고위험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교회도 이제 모임뿐만 아니라 예배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우리가 또한 갈등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그 안전과 건강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목회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문을 닫는 거, 예배를 예전처럼 다시 한번 문을 닫고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저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한다면 그것은 또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신앙으로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문을 닫고 또 새벽 예배를 닫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 자신의 삶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조금씩 줄여들고 기도의 삶이 줄어들 때 영적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안전해지고 더 건강할 수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둑이 무너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연약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는 모이기에 우리는 힘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더욱더 안전을 교회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영적인 건강함을 또 연약함을 우리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장교회에서도 세 곳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된 성도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더 이상의 확진자가 그 교회 가운데 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내용인 거죠. 안전 예배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캄캄이 황자가 생길 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안전한 예배를 통하여 더 이상의 확진자를 생기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짐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위험성을 우리는 지키면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 믿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하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이냐?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인 것입니다. 자, 탕자였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 재산을 요구한 것이죠. 그것을 요구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와 비수를 그가 꽂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안고 이 아들은 큰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이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한순간 돈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자 그는 돈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자기에게 주신 이 재산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었던 돼지치기를 그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품에 있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했던가를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심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갔던 오직 한 가지는 아버지의 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귀한 재산과 물질과 여러 건강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100%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50%의 삶, 아니 1%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신 1%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1%가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황무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어느 마을이 독일의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저택은, 호화로운 그 저택은 그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박살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이웃분들이 와서 그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 상황 속에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맙시다. 또한 심지어 우리는 건강이 있고 이 땅이 있으니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맙시다. 또 우리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터에 다시 한번 집을 지을 것이고, 또 이 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또 이 터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맥주 감사절에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반기 또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